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실망하여 낙심하여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계시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는 것에, 우리가 듣는 것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여, 바르게 볼 수 있고 올바른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탁월한 지혜를 자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녀손들을 지키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아들을 위한, 딸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이 한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1절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2018년 99세로 돌아가셨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트럼프 대통령 시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였습니다. 그레함 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은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집회 때문입니다. 여의도 집회는 110만 명이 모인 최대의 집회였습니다. 이 아침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빌리 그레함이 아니라 다른 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명성을 얻기 시작하던 1940년대에 빌리 그레함과 함께 동역을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빌리는 그가 자기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템플턴입니다. 찰스 템플턴은 미국에서 이름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보다 더 열정적인 설교가였던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저명한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이성의 시대를 꺼내 들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 내가 알거나 믿던 거의 모든 것에 의심이 생겼고 일부는 뒤집혔다. 다음으로 그가 읽은 책은 볼테르의 끝장난 성경이었고 버틀란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였습니다. 결국 그는 빌리 그레함과 함께 활동하며 잘 나가던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저서는 하나님과의 작별,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나의 이유였습니다. 템플턴이 죽기 며칠 전 기독교 변증가인 리 스트로벨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가 무르익어갈 무렵 템플턴은 약간 향수에 젖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했던 가장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 그리워 그분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고개를 돌리고 푹 숙이고는 어깨는 북받쳐 흐르는 눈물로 들썩였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빌리 그레함이 인정한 더 열정적인 설교가였는데 프리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후회의 눈물만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의 책을 읽으며 불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지만 보고 듣고 영향받은 것에 좌우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지혜는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심과 불신이 쌓이면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적용할 진리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에 든든히 서거나 아니면 그 진리의 기초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속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속지 말라는 말은 계속해서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속는 일이 흔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임수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임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거짓을 진실로 알고 산다면 그의 영혼에 엄청난 해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32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은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며 탐욕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현실의 쾌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신이 없다는 무신론은 사실 신이 없다고 믿는 그들의 신앙일 뿐입니다. 그들은 신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신앙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그들의 신앙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고 합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에서 더럽힌다는 말은 주름지게 하다, 시들어 상하게 하다, 썩다는 뜻입니다. 푸릇푸릇하고 싱싱하던 것이 시들어 주름이 잡히고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에도 주름이 잡히고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에서 행실은 습관, 관습, 품행, 성격을 말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그 친구 때문에 그동안 습관되었던 좋은 행동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정의당 대표를 지낸 이들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실이야 잘못이 조금씩 쌓이다 마침내 쓰러진 것일 것입니다. 나쁜 친구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쁜 습관이 그들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선한 행실에서 행실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악한 친구를 만나서 그 인격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내용의 책을 읽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양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격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신하게 드러난 사람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름 있는 사람은 그 이름값을 하기에 커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했지 않았습니까? 옆에 사람이 유행가를 부르면 유행가를 따라하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가를 따라하고, 하품을 하면 하품을 따라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인 양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짓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의를 행하는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술에 취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술뿐이겠습니까? 무엇인가에 취하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그런 권력을 가졌으니 그런 짓을 해도 좋은 줄로 안다고 생각한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런 돈을 많이 가졌으니 이런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 정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는 데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게 되면 누가 더 높으냐는 것을 따지게 되고 자신이 더
없다는 위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리려고 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는 법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법보다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힙니다. 오랫동안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죄가 드러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죄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 자신의 인격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으로서의 양심조차 마비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지냅니다. 죄 중에 있기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면 인격이 망가진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한 번 망가진 인격을 회복하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백신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신앙의 백신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죄 밖에 있는 사람을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헐뜯고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시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진정 바른 사람의 관계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외로운 일일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며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내 고집을 신앙인연 말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또 추위와 한파가 닥친다고 하는데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는 이들을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품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희망조차 용기조차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상 논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